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않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희미한 가운데서 밝은 눈 허락하시사 아버지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도 주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샬롬을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 안식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샬롬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주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시 믿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하 하고 아버지 고개가 끄덕거려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개가 끄덕거려져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눈이 오고 있지만 그 지연이 있기 때문에 눈이 다 높고 아버지 운전하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 동안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벌하고 아버지 간절한 신령 나올 때마다 운전대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고백하는 거룩한 일이 있는 주의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들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음을 보았고 아멘.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행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땅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땅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했으면 내가 나를 공범한 자는 만들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 6절 7절의 말씀 보면서 본 사람들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유명한 일 중에 원래 어떤 일들이 내게 행하였으며 하나님 사람에게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일을 내게 행하여 준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구원의 자에게 저장을 맡기를 위한 마시의 자에게 맡긴 바 같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과정이 특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없어요. 사람한테 배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신세를 진 게 없어요. 신세를 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곱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세를 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는 조금 기가 죽어요.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러면 내가 신세를 졌거든요. 어쨌든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긴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사람의 신세를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이 갈라디아 1장에 나오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외에는 또 주의 형제 야곱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굽실거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들을 좋게 하라. 사람들을 좋게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에게 신세를 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세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신세가 아닙니다. 가르침의 신세이고 배움의 신세이고 깨달음의 신세예요. 근데 그거는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에게 내가 또 전해줄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갚는 게 아니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갚으려고 자꾸 그래, 갚으려고. 근데 내가 신세진 건 무슨 소리를 갚겠습니까? 내가 아주 어려울 때 100불은요 내가 살만할 때 10,000불 가는 상대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울 때 그 100불이라는 그 숫자는 내가 살만할 때 10,000불하고 비교가 돼요. 숫자상으로는 비교가 되지만 내 형편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시대인 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크전 공동체거든요. 기독교 공동체인데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지도자되기 때문에 그들이 유력한 존재들이죠. 거기서는 유력한데 보니까 이랬습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자기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단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 그겁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 당신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당신은 어느 지역에 가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취함받은 것은 중심을 보셨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늘 주인으로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인으로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신세를 졌으면 예수님께 신세를 졌지 사람에게 신세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갚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고마운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말할 수 있듯이 고마운 것을 전하는데 고마운 것을 모르는 것이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라도 하나님 생명 주신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볼 수 있는 눈 주신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럴 때 그건 뭐 남아있는 거에 다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뭘 특별히 유별나게 그렇합니까?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평범한 곳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평범한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평범한 건 다 지나가요. 특별한 건 다 특별해요. 근데 평범한 속에서 특별한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범한 곳에서 특별한 걸 찾아내려고 찾아야지 눈 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 현장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보려고 그랬다고 하는 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이니까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 하고 살면요 피곤합니다.
예수 믿는 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럼 자꾸 사람 눈 의식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보면 알고 보면 느껴져요. 보면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어야 볼 때마다 이건 내 허물이구나, 내 부족이구나, 내 눈이 흐려져서 그렇구나, 내 눈을 맑게 해야 되겠구나, 밝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다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나에게서 찾으니까 내가 자꾸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니까 어디를 가도 드러나는 겁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난 빛 돼야 돼, 소금 돼야 돼 하고, 소금이 자기 소금 되겠다고 맨날 자기 딱 씁니까? 아무다가 소금은 그냥 소금이에요. 빛은 빛인데 내가 빛이다 소리 안 질러요. 그냥 빛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유력한 사람들이 내게 신세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왕으로 세우고 다음에 왕으로 세우실 다윗 사무엘에게 가서 너 내가 지명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에게 대신할 사람은 기름 부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고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하나님 등치도 그렇고 키도 그렇게 이 사람인가 보다 해서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근데 버렸다. 아니라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제일 마지막 막내, 제일 마지막에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난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못 오셨다 할지라도 중심에 누가 있는데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오늘도 사람의 신뢰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은 결국 내 속에 용기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내 속에 용기를 주셨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극복한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면, 내 제자가 되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피곤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나가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 교회 나가면 너무 좋아.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 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이 둘이 극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귀를 기울여야지. 나 교회 나가면 피곤해. 힘들어.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나가는 게 피곤해 힘들어 말 안 해도요. 예배 드리는 습관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교회 나오던 습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별일 없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야단치고 벌 주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안 나가고 한 번 두 번 안 나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안 나가도 그러니까 아무렇지잖아요. 오히려 그래. 교회 안 나가면 시간 많고 좋네. 내 시간도 쓸 수 있고 아주 마음도 편 너무너무 좋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요. 그럼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일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죠. 결국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너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라고 말했어요. 도리어. 도리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시작. 자, 하면 봅시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으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둘이 맞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은사가 서로 다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똑같지만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나는 교육 목회가 좋아, 난 교육하는 현장이 너무 좋아, 교육 목회를 이렇게 좋아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목사님은 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냥 난 그 목회는 안 하고 그냥 글 썼으면 좋겠어. 어떤 목사는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어떤 목사는 선교사 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목사는 또 목회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목회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 글 쓰는 목사에게 야, 글 쓰면 어떡하냐고, 목회해야지, 목사가 됐으면 목회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것이, 손가락질보다도 자꾸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말을 줄여가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말을 자꾸 만들어가요. 말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들을 성령의 매듭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 나와 다른 역할하는 이들에게 잘 떡받아줘야 돼요. 나와 다른 역할하는 게 그것도 참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잘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자고, 그런 걸 자꾸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걸 안 도와주냐고. 이 사람하고 다른 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다른 걸.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거를 교통정리해줘야 돼요. 교통정리. 지도자는 그걸 교통정리해주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도 맞지만요, 지도자가 이렇게 정해주면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보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일을 분류해주셨구나, 그래서 섬겨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래요. 군중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이거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선지자가 더 나은 자다. 예수님 당신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드려 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예배드려 갔냐면, 무엇을 보려고 교회 갔냐 이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나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와서 내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갖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극복하고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그 산을 넘는 사람들이 신앙들입니다. 그 산을 못 넘기 때문에 내가 맨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나님 이 산을 넘게 해주십시오. 이 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남편이라는 강을 넘어야 돼요. 아내라는 산을 넘어야 돼요. 이거 넘지 못하면 일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럼 그 산 넘으면 다음에 없냐? 또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가운데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이야 하나님 벌 줬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다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다가 좀 안 믿고 그런다고 하나님들 야단쳤어 힘들어 시험 받았어 시험 당했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죽지 망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한 것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사건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 깨달은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은 너희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벌 주고 망하게 할 거야. 이러면 성경이 계속되지 못해요. 성경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 과정을 쭉 거쳐서 결국 뭐 침반받고 뭐 도중에 20살 이상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를 있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돌아보고 다시 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렇듯이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이거 외우긴 잘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요. 보여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여주려니까 뭐 머리도 안 하던 일을 하고 와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떡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뭐 일하니까 대강이 버티는 주일날은 깨끗이 준비를 하고 나와야 돼요. 안 하던 걸 하니까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건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세력들은 예배에 모이는 습관을 다 무너뜨려서 가요. 주일날 예배 가면 다 무너뜨려놓고 이제는 뭐 영상으로 봐도 인터넷 봐도 다 된다고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면 아멘하죠. 아멘하죠.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 속에 베풉니다. 그래서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세를 졌으면 갚지 못합니다. 대신 베풀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세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때문에 베풀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베풀기 원하는데 유대인하고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유력한 사람들이 소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당신은 이방인이죠. 우리는 할례제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보듯이 내가 본 듯이 또한 나도 누군가 나를 또 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볼 때 나에게서 은혜가 전해지고 즐거움이 전해지고 기쁨이 전해지고 소망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지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크게 드러나게 하려고 막 치장하고 단장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신 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는 더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본도교회 행동이듯이 우리도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생활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오늘 유력한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뢰를 갚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때가 있는데 감지는 못할 것이지만 누군가에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수록 오늘도 은혜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아버지고 3, 4번 동동기도합니다. 주여